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8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온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제일 힘든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시험은요. 여러분 알듯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있고요.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해서 연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자, 그런데 반면 사단이 주는 시험도 있습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멀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주는 시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단의 시험을 피해가는 겁니다. 사단의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단의 시험에 빠지지 않는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가 베드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마을을 지날 때 있었던 한 사건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난 세례요한 같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니야 엘리야야 엘리야 같은 사람이야 라고 한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예레미야 선지자야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이제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대답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지금 나를 따르면서 내 지금 제자가 되어서 배우고 있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지금 생각하느냐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자, 그러자 베드로가 성격 급한 베드로가 저요 하고 손을 든 거예요. 그래 너 대답해봐.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몇 점을 주셨어요? 100점을 줬어요. 너 그 대답이 정답이야. 너 정말 대답 잘했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베드로에게 이런 칭찬을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이게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답변을 잘하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 18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의 교회를 어디에 세우겠다? 반석 위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베드로에게 베드로 이름 위에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 자, 19절에 보면 또 더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를 주는데, 자,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러니까 자, 베드로를 통해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뭐 응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늘 문 열린다는 겁니다. 이런 능력을 베드로에게 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이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해서 이 가톨릭, 여러분 성당 아시지요? 가톨릭이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 잠깐 제가 예를 들면요. 가톨릭은요, 가톨릭의 가장, 계속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가톨릭의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냐면 교황이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교황이 바뀌었지요. 여러분 아마 TV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교황이 누구냐면 교회의 왕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왕인데 이 교황이 어떻게 교회의 왕이 될 수 있느냐 하면 18절 말씀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자, 18절 보시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보면 무엇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요? 베드로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교회 주인이 누가 되는 겁니까? 베드로가 교회 주인이 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가톨릭은요, 성당에서는 저 구절을 문자 그대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곧 베드로다. 자, 그러면 지금 교황은 누구냐? 베드로의 후계자예요. 그러면 베드로 당시에는 교황이라고 없었지만 이후에 그 교황이 생기면서 일대 교황으로 누구를 세웠느냐? 베드로를 세운 거예요.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고요. 지금 교황은 베드로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교황은 어떤 권한을 가톨릭에서 주느냐? 교회의 주인이 누구다? 교황이라는 거예요. 저 구절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 겁니다. 자, 그리고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느니. 자, 베드로에게 뭘 줬습니까? 천국 열쇠를 줘서 베드로가 기도하면 뭐예요? 천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여러분 사제들에게 교황에게 가서 뭐예요?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황이 뭐가 있어요? 교회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에 교황이 타락되었을 때에 무슨 일까지 벌리느냐? 여러분 면죄부까지 만들어서 파는. 이게 가능한 게 뭐냐면 교황이 교회 주인이기 때문에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천국 열쇠를 교황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황이 뭡니까? 타락이 되면 여러분 지상의 교회가 타락되어 버린 거예요. 이게 가톨릭이 저 18절 19절 이 저 성구를 잘못 해석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개신교에서는 저 말씀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베드로의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 교회 주인이 누가 되십니까? 주님이 되세요. 교회의 주인은 바로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라는. 예수님의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우겠다는 거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고 베드로가 교회의 주인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일단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도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크게 칭찬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오늘 본문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자, 21절 말씀 보시면 아주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순환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대제사장이 나를 고발할 것이고 나는 이제 끌려가서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임을 당할 거야. 채찍을 맞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지만, 자,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이걸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요, 충격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그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신 예수님께서 끌려가신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성격 급한 베드로가 자, 뭐라고 대답하느냐? 22절에, 여러분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본다면 당연한 거지요. 내가 섬기는, 내가 따르는 스승이 끌려가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한다는데 가만히 있을 제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항변하면서 흥분해서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일이 절대로 예수님께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지켜주겠습니다. 이거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자,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방금 전까지요, 아니 지금 뭐 몇 분 전까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너 100점이야. 너 네 이름 위에 내가 네 교회를 세울 거야. 그리고 내가 천국 열쇠 줄 거야. 엄청난 그런 복을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시고는 곧바로 뭐라 하십니까? 베드로를 딱 가리키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물론 베드로는 사탄에게 명령하신 거지만 지금 무슨 상태입니까? 베드로가 사탄에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사탄의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주님에게 그렇게 칭찬받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책망을 엄청나게 하십니다.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베드로 향해서 엄청나게 책망의 말씀을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을 보면서요, 우리도 얼마든지, 베드로도 이런 일을 겪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주님 앞에 정말 칭찬받았어요. 내가 은혜 충만히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실 게, 이 은혜 가운데 내가 정말 주님의 일을 잘하고 내가 믿음 가운데 잘할 거야. 이건 착각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이렇게 베드로처럼 사단에게 조종당해서 얼마든지 사단의 일을 할 수 있고 사단의 미혹에, 사단의 시험에 언제 어느 때든지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이, 나는 그런 일 없어. 사단에 빠져서 내가 시험 빠진 거, 아이, 나는 그럴 일 없어. 여러분, 이건 뭐예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내가 정말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고 내가 정말 영적으로 힘들고 있고 이런 상태가 아니고, 내가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더라도, 내가 주님께 칭찬받는 일을 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내가 이런 사단의 유혹의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상 여러분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사단에 빠져 있는가, 아니면 내가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이 지금 내가 사단에 빠져 있지 않는가, 이걸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는 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분열이 일어나요. 다툼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건 뭐예요? 이건 사단이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내가 아무리 바른 의도로 내가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난 뒤에 분열이 생겼어요. 다툼이 생겼어요.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이 생겼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건 사단이 나를 장난질하고 사단에 미혹됐다는, 시험에 빠졌다는 겁니다. 이걸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내 영광인가 하나님의 영광, 이걸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내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이건 뭡니까? 그건 사단이 100% 여러분 나를 조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내가 지금 사단의 베드로처럼 사단에 미혹되어 시험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분별하는 방법은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고요. 또한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 되고 있는지 아니면 분열되고 있는지 이걸 돌아보시고요. 마지막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지 내 영광인지 이걸 여러분 판단하셔서 이것이 지금 사단의 시험인지 하나님의 은혜인지 분별하시라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사단의 시험에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이걸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화면 띄워주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 24절 말씀, 상반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방금 전에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했을 때에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고 하면서 책망하시면서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베드로처럼 그렇게 사단의 시험에 빠지지 않는 비결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24절에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거든 첫 번째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요, 자기 존재를 없애라는 게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이고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그리고 이기주의적인 나의 뭡니까? 육신의 옛 자, 이거 뭡니까? 이걸 부인하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보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옛 자, 내 육신의 옛 자아를 죽이지 못하고 열심히 하는 분들 계세요. 자,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리를 일으킵니다. 열심히 이분이 하면 할수록 교회에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고 상처가 되고 아픔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남 흉을 많이 봐요. 다른 사람의 정죄 판단을 많이 합니다. 원망 불평을 많이 합니다. 교회가 이래서 문제야. 저 사람은 저래서 문제야.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 불평의 말, 원망의 말,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나게 되고요. 그리고 자신의 자존심이나 아니면 자신에 대한 칭찬이나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를 할 때 누굴 바라보고 합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할 때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를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이 내 옛자를 죽이지 못하면요, 교회에서 섬기면 섬길수록 부작용이 일어나고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고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점점점 커지더라는 겁니다. 왜 교회에서 다툼, 싸움이 일어납니까?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조적으로요, 원리적으로 교회는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자, 국회가 있습니다. 국회는요, 구조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국회는요,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어요. 여당과 야당은 합할 수가 없어요. 서로가 뭡니까? 서로 견제하고 경쟁하는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구조적으로 여러분 국회의원들은요,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가 그래요.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요, 어떤 사람이 모이느냐?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영접했어요. 그러면 나 옛자는 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요, 전부 뭐예요? 나 옛자를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누가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이 몇 개일까요? 주님의 뜻은 하나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옛자를 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뜻대로 살아가면 교회에서 뭡니까?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에서는 뭡니까? 오직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은 하나고요. 그러면 의견 충돌이나 갈등이 일어날 수가 없는 구조가 교회인 거예요. 자,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신문에도 나오고 TV도 나와요. 교회에서 여러분 패가 갈려서요. 여러분 싸우고 다투고 여러분 세상 법정까지 가고 그렇지 않더라도 교회에서 여기저기서 다툰 거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옛자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러나 제대로 뭡니까? 믿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핵심이 뭐예요? 나 옛자를 죽지 않고 옛자가 살아서 교회에서 뭡니까? 다투고 싸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자,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다? 못 박혔다.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나의 옛자가 나의 육신이 어떻게 됐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나 죽었다는 겁니다. 나의 이전의 육신의 욕심, 혈기, 고집, 옛자, 예전에 나의 그 모든 육신의 옛자 모습들, 이 모습들은 다 어떻게 됐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죽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누가 사는 겁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 주인 되신 겁니다. 그러면 내가 뭐예요? 말을 하든지 무엇을 선택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다 누구 뜻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 교회에서 의견을 내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더라도 내 뜻이 아니라 무슨 뜻? 주님의 뜻대로 내가 섬기고 주님의 뜻대로 봉사하고 주님의 뜻대로 여러분 예배드리고 그러다 보면요.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섬기면 교회 안에 뭐예요? 주님의 뜻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도 왜 싸움이 일어나고 왜 분열이 일어날까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부활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 옛자를 죽였다가 십자가의 옛자를 다시 부활시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다투고 싸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건요. 나 예수님 믿을 때 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한 번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옛자를요. 예전에 내가 십자가 한 번 못 박았다고 죽였다고 이게 효력이 계속 가는 게 아니고요. 날마다 죽여야 됩니다. 자, 이 고백을 누가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자살기도 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을 때요. 옛자리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다음 날 되니까 또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날도 또 죽입니다. 옛자를 또 죽이고 또 죽이고 이게 사도 바울이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배운 게 많아서 내가 출신이 좋아서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뭘 자랑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 거 이거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주님께 인정받는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나는 옛자를 지금 죽이고 있는가 부활시키고 있는가? 날마다 나를 돌아보면서 나의 이전의 혈기와 욕심과 나의 이전의 모든 모습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 이걸 날마다 죽이며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날마다 여러분의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사단의 시험에 빠지지 않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날마다 나를 죽이면요, 여러분 사단의 시험에 빠질 일이 없습니다. 두 번째 비결입니다. 자, 두 번째 비결 화면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24절 우리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너희를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 뭘 말씀하시느냐. 십자가를 또 뭐요?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에 빠지지 않은 두 번째 비결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하지 않으려는 거. 다들 하기 싫어하고 다들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거 해보세요. 그거 내가 할게요. 목사님 그거 다 하기 싫어하는데 그거 제가 할게요. 이런 분들은요. 시험에 안 빠집니다. 왜 우리가 시험에 빠지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왜 남편과 아내가 왜 다투고 싸우느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담되는 일을 서로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짐을 서로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아내 짐을 남편이 지려고 하고요. 남편의 짐을 아내가 지려고 하고 가정의 십자가를 내가 질게요. 여러분 그러면 가정에 다툼이 없어요. 싸움이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좀 편한 일, 좀 드러나는 일, 좀 누구든지 하고 싶은 일 이런 것들은 서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이 들고 여러분 알아주지도 않고 여러분 부담되는 것 이런 건 뭐예요? 서로 하려 하지 않습니다. 짐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뭐예요? 시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사단의 시험에.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 시험에 사단의 시험에 빠지지 않는 두 번째 비결은 뭐냐면요. 남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십자가. 십자가는 다 싫어합니다. 십자가를 제가 지겠습니다. 제가 그걸 하겠습니다. 라고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비결. 우리가 사단의 시험에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세 번째 비결은요. 저 화면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24절 하반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베드로가 나중에요. 우리 살펴볼 것인데 나중에 이제 시험에 빠지면 대표적인 시험이 뭐냐면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뿔뿔이 도망가지요. 자, 그러고 난 뒤에 베드로가 어떤 실수를 합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너 3번 부인할 거야. 예수님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호언장담했는데 잡혀가시자마자 여러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떨어졌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 문제가 사라지는 모습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예수님과 꼭 붙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손을 꼭 잡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24시간 365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예요?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슬플 때나 주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주님 함께 계시지요?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떨어지지 않는 삶, 주님께 꼭 붙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뭐예요? 시험에, 사단의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새가족 중에서도요, 교회 와서 사단의 시험에 빠지는 분들 계시고, 기존 성도분들 중에서도 시험에 빠지는 분들, 그래서 지금까지 쌓아놨던 신앙이 무너진 분들 많이 계십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이 있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요. 그렇지만 내가 시험 들지 않고, 시험 빠지지 않고,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 이게 뭡니까? 날마다 나 옛자를 죽이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죽습니다. 누가 내 자존심 끓는 말을 하더라도, 누가 상처나는 말을 하더라도,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10번만 해보세요. 여러분 부부가 싸움 이렇게 막 화가 날 때도요. 여러분 사회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날 때 여러분 눈 딱 감고요. 그리고 10번만 해보세요. 주님 나 죽었습니다. 주님 나 죽었습니다. 10번만 하면요. 분노가 사라져요. 왜냐하면 내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화를 내고 분노를 냅니까? 여러분 항상 주님
내가 마음이 상할 때마다, 분노가 오를 때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이거 10번만 하시면요, 시험 들 일 없습니다. 상처날 일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주님제라신 주님의 십자가 지는 겁니다. 이러면 가정에서도 가정에 십자가 지시고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십자가를 먼저 지세요.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목사님 그거 제가 지겠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요, 세상 따르지 않고 돈 따르지 않고 명예 따르지 않고 누굴 따라라? 주님을 따르는 거.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예수님과 꼭 붙어서 주님의 손 붙잡고 가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사단이 여러분을 미혹하고 넘어뜨리지 않고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힘차게 한번 찬양하겠는데요.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